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사람이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듣기는 드는데 사실 나는 과연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하고 사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가운데는 살면서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루 동안에 몇 번이나 하는가?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마디를 잘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생 가운데 가장 하기 쉬운 말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예,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바쁘고, 왜? 살기 바쁘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떠나가야 합니다. 예,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야 되고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영생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또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절기를 만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매년 다가오고 1년이면 이렇게 몇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정말 무엇일까? 여러분이 이 절기를 그냥 연중 행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절기야, 그러니까 헌금 좀 더 해야지,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절기를 만들었나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절기를 왜 만들었을까? 예?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만들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의 속성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에 쩔고 안목의 정욕에 쩔어서 또 이생의 자랑에 그 마음이 빼앗겨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쫓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영혼들을 절기를 통해서, 절기라는 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의식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실은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병들어 버린 현 시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때 전염병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 자기 선택입니다. 무엇을 하고 살든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쩔어서 그냥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원수 마귀 귀신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는. 그래서 이 원수와 우리 사이는 말 그대로 원수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벌어지고 영원한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에베소 6장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영적 전쟁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자고 영적 전쟁을 해서 맨날 지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되죠. 예.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 고이케 히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참 길어. 2억의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긴 제목이 있어요. 참 제목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작가는요 자기가 2억의 빚을 지고 고통에 빠져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책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한 것은 나 자신이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고 잠재의 의식을 통해 평소의 말처럼 인생이 바뀌어 간다. 뭐라고요?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평소의 말처럼 인생이 바뀌어 간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평소의 말처럼 인생이 바뀌어 간다. 참 중요하죠. 그러면 뭐예요? 즉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5만 번쯤 외쳐라. 5만 번. 한번 5만 번 한번 해보세요. 예. 아주 간단하고 좀 멍청해 보이는 이 방법이요, 때로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할 일도 없는 나는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말했다. 이분이 그런데 1000번쯤 감사합니다를 말했더니 다른 선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일처리도 더 잘 되고 삶의 수준이 상승한다.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꼴을 찾아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한번 감사합니다를 한번 1000번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일처리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일처리도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수준이 자꾸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5만 번은 글쎄 내 인생에 5만 번은 하리라. 이 사람처럼 무조건 감사합니다, 용기야 감사합니다, 다리 쫙 벌리고 있어도 감사합니다, 딴짓을 해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못 들어도 감사합니다, 막 그래봐요. 예. 여러분 자꾸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감사의 조건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무한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올 6월 달 동안 이 상반기라고 말하죠. 전반기 동안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풍성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반기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더욱더 범사의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래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평안이나 평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 같은 뜻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해 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피스메이커예요. 진정한 피스메이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셨는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저 넉넉한 재물을 모으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들이 똑똑하게 자라날 때 느끼는 기쁨 정도로 생각을 하죠. 영혼의 안식, 구원, 영생, 천국 이러한 평안의 개념보다는 세상적인 누림과 부유함이 평강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히브리 말로 평강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의 반대말이 뭐냐면 폴레모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전쟁, 싸움, 전투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충분하게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전쟁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과 평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 말씀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라는 말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라는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하는 중에도 왠지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과 늘 말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왜 그 사람이 가면 평화가 깨질까? 그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죠? 네. 모든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근데 대부분이 내가 문제라고 하나요? 네가 문제다. 당신이 문제다. 그죠? 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당신이 문제다. 할 때 뭐예요? 벌써? 당신은 손가락이 하나요. 근데 자기를 가리키는 건 몇 개예요, 지금? 그죠? 4개예요, 4개. 예. 그 손가락은 말해요.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면 다음부터 말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요? 5개를 다양하게. 예? 예. 자, 그렇죠. 옛날에도 그런 말이 우리 사회에 많이 통용이 됐죠.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각자가 내 탓이라고 말할 때 그곳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가 내 탓이라고 말할 때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내 탓이라고 말할 때 싸움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내 탓입니다 말하면 성도들 간에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강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라고 말해요.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으로 돌아와. 내 탓으로. 자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것은 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그죠? 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핑계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판단하지 말래요.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강의 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자꾸 판단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심에도 내 자신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니 감사는 더더욱 안 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중간 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앞으로는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시작. 뭐라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3번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달라지죠. 3번 했는데 30번 해봐요. 그러면 더 달라지겠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감사거리가 많아요. 감사거리가. 그래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 주장하게. 저는 참 사실은 하나님 모르기 전에는 저도 감사를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살면서 자꾸 저도 변해가고 하나님을 아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그죠? 또 목회도 감사하고, 예, 그죠? 왜?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일이 무슨 일이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 돈 많이 버는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 뭐 그런 마음이 진짜 어떤 데 들 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런 사람이 있죠. 숨을 몰아쉬는 사람. 네. 엊그제도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돌아가신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돌아가실 때 또 다행인 것이 그 자녀들 중에 믿는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자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옆에 붙어서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꾸 영접 기도도 시키고 이렇게 믿음을 심어줬다는 거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제가 지금도 그분을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 집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지금 몇 번 드렸는데 오면서 그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례 치를 일이 계속 생겨날 텐데 그렇죠? 네. 장례 치를 일이 이제 계속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가 목회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진짜 나를 위해 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정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렇죠? 평안해봐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쉽고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평강의 관계가 아니라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불편한 사이가 됐어요. 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감사를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십시오. 용기도 하십시오. 네, 용기도 하십시오. 어린아이들도 그럼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늘 보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사실 연락 잘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에 진짜 고난이 왔을 때, 그때는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진짜 고난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 언제일까요? 우리 석배 형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스팔트에 누워서 전화한다고.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위급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세요. 네. 여러분, 불평하는 건 하나님 성품이 아니죠. 짜증내는 것도 하나님 성품이 아니죠. 혈기내는 것도 하나님 성품이 아니죠.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네. 늘 제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짜증은 어떻게 해라? 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뭐라고요?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이렇게. 그죠? 짜증을 내서 뭐합니까? 성화는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가 뭐야? 네. 승질 부리는 거예요. 네. 그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 쓴 뿌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요, 그 영혼이 병들어서 결국은 육체적인 병도 오지만 영혼의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담이 쌓여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 죄악이 가리워서 너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으니까. 네, 담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죠. 왜? 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평강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의 사이를 자꾸 감사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절기가 있는 날을 우리가 특별히 더 감사할 수 있는 달이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 이 7월 달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달로 여러분 만들으셔서 남은 하반기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주장하게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네, 통치할 수 있도록. 네, 평안은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안은 누리면 누릴수록 좋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그대로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마음껏 감사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남은 하반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저도 또 한 번 돌아본 게 뭐냐면 6개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가. 그죠? 붙잡아 맸으면 좋겠는데 돌이킬 수 없고. 예. 여러분 15절을 통해서 감사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평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먼저 될 일이 뭐냐? 먼저 해야 할 것이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루는 것이다.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16절 17절은 평강을 이루고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들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표준어 새번역에서는 풍성히 거하게 이 말이 뭐냐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예. 그래서 풍성히 거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압니다.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 삼각지 로타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리도 좀 반드시 하고 앉으면 더 좋을 텐데요. 그죠? 한 해 더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노래가 있잖아요. 삼각지 로타리라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요? 방향을 모른다는 거죠. 예, 방향을 모르니까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움직일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병들어 누워보십시오.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네. 대소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태어나면 아기가 똥오줌 못 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똥을 쌓아놓고 찝찝하니까 울어요. 울어. 그런데 나이 드셔서 똥 싸고 울 수는 없잖아. 그죠? 나이 드셔서 이제 어른인데 자식들 앞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울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한효전 집사님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거의 중환자실이에요. 가보니까 거기 계신 할아버지들이, 거기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계신데 거의 기저귀를 차고 계시더라. 기저귀를. 사람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기저귀 차고 싶은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야. 네. 그 참 얼마나 힘들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그죠? 나이 들어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자기 가족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린다면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평소에는 목사님 말 잘 안 듣던 사람도 그렇게 되면 꼭 그때는 눈물 흘리대. 에? 그때는 눈물 흘리더라고. 평소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 되면 꼭 눈물을 흘려. 왜? 현실이니까. 눈물 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이 감사치 않기 때문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 대학생 때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에 50% 이상이 탔어요. 그러니 그 젊은 아가씨가 얼굴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참 이뻐요. 나중에 자기가 의식이 차려져서 깨어보니까 눈, 코, 입만 내버두고 온몸을 분대로 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화상 환자는요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화상을, 여기 배 옆구리 있는데 화상을 입어서 치료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간호사들이 새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서 화상이 껍데기가 벗겨진 거예요. 완전히. 그죠? 벗겨진 거야. 거기를 갖다 문대버린대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에? 그렇게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까진 거를 문대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피부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50% 이상의 화상을 입은 이 젊은 20대 대학생이 처음에는 비관을 많이 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고통이 수없는, 자기 나이보다도 더 많은 수술을 했대요. 자기 나이보다도 더 많은 수술을 했대요. 지금도 수술을 받고 있대요. 근데 지금이 그분이 무엇이 되었느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대요.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한번 따져보고 싶었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막 울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에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왜 온전치가 않으니까 얼굴을 수술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불평거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좋은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를 회복하자 이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바로 원하는 게 뭐냐? 그동안 너와 내가 소원해졌던 거, 그 관계를 회복하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내가 제일 기쁘다. 내가 진짜 감사할 때 내가 제일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웃 간에도 교제를 이루고 가라는 말이죠.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주장을 말하려고 많은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대화는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일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는 거예요. 2배로 들어라. 지혜로 말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라는 거죠. 성령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올 남은 6개월 동안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랑의 말로, 칭찬과 격려의 말로,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들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는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이 말씀은 온 삶의 시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고, 그죠? 여러분 즐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즐겨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찬양을 즐겨하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 찬양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되셔야지. 아멘. 그래서 말씀의 풍성함을 채우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삶의 자리를 찬양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예. 이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15절 16절이 준비 과정이었다면, 네, 이게 준비 과정이었다면 즉 뭐죠?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있고 그래서 지혜로 살면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그래서 이 17절은 실행 과정이야. 열매 맺는 과정. 평강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자. 여러분 여기까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예, 준비된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뭐냐? 평강해야 된다는 거야. 평강할 때 말씀도 살아 역사하죠. 그죠? 평강하지 않으면 말씀도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야 뭐를 해도 잘 되고 누구를 봐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러는 것이지, 마음이 불편한데 뭘 봐보세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나? 절대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가족들을 바라봐도 이야, 사랑스러운 내 가족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내 주변 사람을 봐도 그럴 것이고, 같은 성도들을 바라봐도 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평강이 없으면 누구도 아름답게 안 보여.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강으로 하게 되면, 평강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럼 말씀 자체가 바로 또 뭐냐? 평강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낙심, 절망, 슬픔, 아픔, 두려움, 고민, 불안함, 답답함, 무기력함,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평강의 왕 예수님을 힘입어서 행해진 모든 열매, 결과물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일을 하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뭐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인생이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늘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2021년도 6개월, 여러분 모든 시간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가요?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아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인생은 잠시 잠깐.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가 탁 띈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기에는 정말 그렇죠. 우리 1살 예은이부터 시작해서 90대 우리 집사님까지 계신데, 근데 여기 보면 용기는 이제 딱 10살입니다. 용기가 맨날 10살이냐? 용기도 어느 날 보면 아저씨가 돼 있고 할아버지가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분들은 우리는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용기가 할아버지가 되면 여기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예은이 빼고는 아마 다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 땅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성경에 말하죠. 그러나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합니다. 물론 100세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평강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으로밖에 살 수 없어.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 쓴뿌리, 그 영향력이 여러분 그 많은 정보들이 자기 속에, 사고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 쓴뿌리 정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면 사람은 평강해지거든요. 기뻐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한번 항상 기뻐하라 해보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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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했는데도 여러분 기뻐지잖아요. 그죠? 말만 해도 기뻐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사고 속에서 수집한 이 비진리, 상처의 모든 정보, 이 에너지들이 내 사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대로 반응하게 만들어서 평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뻐도 기뻐할 줄을 몰라요. 그렇죠?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안 나와요. 왜요? 내 쓴뿌리의 에너지가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지 않아도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도 기쁘고 자연을 바라봐도 기쁘고 누구를 바라봐도 기뻐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말씀이 주장할 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복된 이 2021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자, 기도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맥주 감사 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만들으셨을까? 그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셔서 하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 동안에도 하나님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자고, 화목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